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한 주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또 그 가운데 좀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당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참된 사역자고 참된 섬기는 자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오늘 본문 이제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내 말의 저 거짓 사도들보다, 거짓 선생들보다, 거짓 선생들의 것보다 더 믿을만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된 사역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 섬기는 사람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으로부터 바울에게 배워서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와가지고는 지금은 그 로마에 감금돼 있죠. 거기까지 와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많이 어렵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그 너희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면서 에바브라의 말을 듣도록 권면하는 그런 편지가 이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사도다, 그걸 밝혔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이런 거다, 이런 것을 내가 운을 다 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따르지 말고 나를 믿고 그리고 에바브라를 따라서 바른 복음을 믿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고 에바브라가 믿을 만한 사역자다, 믿을 만한 교사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러이러한 사역을 살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삥 둘러서 이야기 안 해요. 핵심을 정확하게 딱 밝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른 선생이란 누구냐?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선생이 바른 선생이다. 바른 사역자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바로 바른 사역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섬겨야 하는가?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두 번에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죠. 너희를 위하여. 예. 너희를 위하여. 여기도 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예. 그 골로새 교인들을 사실은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받기를 기뻐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위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누가 이 직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결국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죠. 자, 참된 사역자는 우선 자기 직분이 교회로부터 왔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사람들이 모임이잖아요. 즉, 자기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투표해서 나를 뽑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직분은 교회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만약에 나의 직분이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나를 고용했다. 또는 교회가 나를 인정했다. 그런 생각, 또는 교회가 나한테 뭘 시켰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교회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놓고 교회가 잘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상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나는 섬기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안 따라주잖아. 아 관둬.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거 시켜놓고는 저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는 이제 유급 사역자의 경우는 저 사람들이 나를 뽑아가지고 나를 이제 먹여 살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하게 되면요. 이런 유의,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려 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너네들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시키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섬겼지만 그러나 교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아니에요. 또 교회가 자기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죠. 사실 교회로부터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바울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보복적인 행동을 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시켰거든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지 결코 저들이 나를 뭐 고용했다거나 저들이 뭐 나를 좀 이제 인정이 박수 치면서 인정해줘 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교회를 위한 거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은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솔직히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세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죠. 단순히 교회를 위한다고 했을 때 그냥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그들이 뭐 좀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게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결코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들이 뭐 좀 이제 기분 좋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이제 사역자들의 사역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목사들뿐만이 아니고요.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또는 뭐 주차요원이건 안내위원이건 헌금위원이건 주일학교 교사건 성가대건 간에 말입니다. 무슨 형태로 내가 섬기고 있건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켰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을 맡긴 것이 아니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일하면 돼요. 이 사람들 보고 일할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일하면 되고요.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은 다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거나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으면 바른 사역자고 그렇지 않고 사람 유급 사역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그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냥 봉사직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이런 일 시켜놓고 말이야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냐면서 막 그냥 비교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 비밀은 이 복음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예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죠. 유대교식 거짓 교사들,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는 이제 헬라 철학을 막 갖다 대면서 막 그 자기 엄청 유식한 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대교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다. 유대인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거죠. 너희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또 나오죠. 소망. 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너희들은 이미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고, 이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해왔다. 지금까지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이런 사역자로서, 진실된 사역자로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할 만한 그러한 사역을 해왔던 내가 이제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그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임해 있는 그 영광을 나타내 주려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그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각 사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참된 사역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을 묶음 단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입니다. 사람들을 묶음 단위로 취급해서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첫째로 원래 그 의미는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또한 여기서 사역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알 수도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존재지 결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래, 여자들은 이래,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래, 어느 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래, 부자들은 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 다 그렇지 나이 든 사람들 저렇지 젊은 애들은 저렇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묶어서 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들을 대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 사람들이 이게 도매금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하고 싶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참된 사역자들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쉬운 길을 찾지 않고 소위 말하는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바로 참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괜히 비효율적인 방법을 굳이 사용한다거나 그런 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 각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각 사람을 사랑하고 그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원칙이 옳기에 그 길을 그대로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또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만한 거예요. 왜 그가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직 하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주님을 앓고 그 주님을 닮고 그 십자가 사역에 나도 동참하겠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한 손이라도 그 십자가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 결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의 모습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예수님이고 그 주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과도 같은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냐? 결국 이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들만 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들을 세우고 어떤 사역자를 높일 것인가를 분별할 때에도 이건 꼭 적용되어야 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는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것에 기준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고 또 그들의 지도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또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될 터인데 참으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을 택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말을 따를 때 참된 사역자들,
다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어리석은 모습들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온 세계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결코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다시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전염병이 다시 퍼져나가고 있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정말 충만하고 풍성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업을 감당해야 될 자들에게는 큰 힘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풍요로움과 또한 형통함으로써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제목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